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과 전 세계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 특별히 이 시대에 감성주의자로 살아가게끔 하는 마귀와 또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 맹종하게 하는 마귀, 그리고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는 마귀 등 이 밖에도 신적 질서와 진리와 계명에 반하는 사고방식으로 일평생 살아가며 효용과 가치 없이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죽는 이런 가련한 아버지의 백성의 그 영혼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기승하며 살아가는 모든 마귀를 뽑아다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 사명이 매일같이 외치는 이 진리와 신적 질서로 그리고 계명의 정신으로 그 모든 영혼들의 사고방식을 새로 태어나고 매일 창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나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천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나오는 일부 과장된 메시지들은 특정 사건들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주장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진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노아도 대홍수의 날이나 그 시간을 알지 못하였다. 그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준비만 하였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나의 계명에 대한 사랑에서 다가오는 징벌에 대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 지상에서의 너희의 행복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복지를 염려하여라.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는 날짜나 시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 아들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갖추며 살아갈 것이다. 너희의 천상의 아버지인 나 말고는 아무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징벌의 날짜나 시간을 모른다. 그러니 소위 너희의 모든 준비가 너희의 영적 힘을 키우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라. 이것이 너희 마음의 방주를 강하는 방법이다. 너희는 용서 못함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특히 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아시는 그 소수의 분들 중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잘 준비하는 걸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런 분들에게 아버지께서 오늘 직접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답을 얻었으니까 오늘부터는 아버지께서 주신 이 답에 근거하여 준비를 하면 편안한 마음이 되어도 되는 겁니다. 평화 속에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답을 먼저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후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는 방공호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상태, 그곳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앞에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천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다른 출처에서 나오는 일부 과장된 메시지들은 특정 사건들의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주장한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정 어떤 구체적 날짜, 어떤 특정 사건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주장하는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런 메시지들을 진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 답은 그런데 구체적 몇 월 며칠 몇 시에 악이 이렇게 될 거다. 몇 월 며칠 며칠에 휴거가 일어날 거다. 이런 거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된 진실과 사실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기 아예 못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그 이상한 사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래서 과거에도 막 휴거 사건이 일어나서 막 단체로 어디에 가서 재산 다 가지고 들어가서 단체로 죽고 이런 일이 왜 있는 건가?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몇 월 몇 절 며칠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해서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이런 거는 다 아버지의 참된 진실과 사실에서 나온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의 근거에서 논지를 지금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도 대홍수의 날이나 그 시간을 알지 못하였다. 이게 뭐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입증하시잖아요. 아버지마저도. 그쵸? 아, 얘들아, 성경을 봐라. 노아가 망하기 직전에, 방주 져라. 근데 내가 방주 져라만 했지. 야, 몇 월 몇 월 며칠에 내가 물을 쏟아 부을 거거든. 그러니까 너 그때까지 방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칙에 근거하여 그런 아버지의 통상적인 다스림의 원리를 딱 알면 아, 몇 월 며칠 며칠 이렇게 된다는 거 저건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거고. 이런 다양한 아버지 다스림이나 섭리의 원리들을 학습해서 나에게 여기 사고방식의 기저가 되는 근간의 뿌리로 딱딱 입메모리가 돼 있으면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철두철미해지게 되면은 속지 않겠죠. 그쵸? 저거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다스림하고 다른데? 원리가?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어서 마지막 그 망하기 직전에 홍수를 대비할 때도 아버지는 시간과 날짜는 안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걸 만들어라. 거기 이런 동물 데리고 들어가라.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이런 고결한 단순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특히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그러면 노아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방주를 120년에 걸쳐서 만든 거 아시죠? 누가 120년을 한결같이 그거를 하겠습니까? 아버지 말씀 한마디만 듣고. 훌륭합니까? 안 훌륭합니까? 훌륭하죠. 이러니까 뽑힌 거예요. 이런 훌륭한 근성과 속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과거 구약부터 신약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축복받은 그 특별한 은총으로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사람들을 보면 이런 두드러지는 훌륭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걸 또 우리가 배울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노아는 얼마나 고결한 단순성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냐면은 그 한 우물을 파기를 120년을 한 거예요. 보통 사람 인내심 없고 끈기 없는 요즘과 같은 시대에 굉장히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다면 그거 뭐 몇 번 했다가 아우 힘들어 죽겠네.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어느 세월에 이러고 다 포기하고 버렸겠죠. 그죠? 근데 노아는 120년을 한결같이 그 방주 제조를 했어요. 여기서 벌써 근성이 나오는 거죠. 그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준비만 하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단순한 고결성과 순종으로 그냥 아버지께서 한 번 말씀하신 거 믿음과 신뢰로 믿으니까 예 하고 그냥 묵묵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시받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한 대로 그냥 단순성의 나라에서 순종만을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 또한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나의 계명에 대한 사랑에서 다가오는 징벌에 대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다. 자, 노아가 그렇게 마지막 시대, 망하기 직전에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노아가 한 준비는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너 이거 하거라.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것만 했어요. 왜요? 언제까지 하나요? 이거는 어디다 쓰시게요? 이런 토 안 달죠. 그게 속성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아가 내 말의 단순한 고결성과 순종으로서 묵묵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나와 하나 된 나라에서 행했듯이 너희도 두려움을 갖고 무서워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불안하다, 두렵다. 언제 이게 시작될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계명에 대한 사랑에서 마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마음을 준비해라. 자,
나의 계명에 대한 사랑에서 마음을 준비해라. 즉 하느님 아버지의 그 계명을 사랑해서 순종의 정신으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올바르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곧게 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환란의 시대를 준비하는 최선의 준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나의 계명에 대한 사랑에서 이 나라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거는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더 단단하고 더 고결하고 더 발전시키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다시 말하면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또 만유 위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하느님과의 나와의 긴밀한 일대일의 관계성의 이 순도를 더 높이고 더 고결하게 만드는 이게 올바른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자세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지상에서 너희의 행복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너희의 영원한 복지를 염려하라.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육적인 것만을 준비하기가 쉽잖아요. 우리의 한계와 나약성이.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지상에서의 행복한 삶의 연장을 원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야, 지상에서 네가 100살 살 거를 꿈꾸지 말고 그걸 원하지 말고 너희의 영원한 복지를 염려해라. 그 영원한 복지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 천상의 나라에서 내가 가서 아버지를 배우고 살아갈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면 너희는 날짜나 시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내 아들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갖추며 살아갈 것이다. 자, 날짜나 시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날짜나 시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요 행간의 속뜻은, 속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시대에 이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해서 막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예를 들어 난 믿음은 희박하고 별로 없어. 근데 방공호만 막 열심히 만들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영적으로 되는 거냐면요. 천상에 가서 고발만 당해요. 마귀에게. 어떻게 고발당하는 거냐면, 아니 아버지 얘 좀 보세요. 얘는 아버지를 안 믿어가지고 이렇게 방공호는 자기 목숨 살려고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아버지 안 믿는다는 증거지 뭐예요? 이렇게 고발당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상의 꼴찌 나라에 그 증거 때문에 가게 되는, 증거만 남겨드리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런 것에 자칫 잘못하면 빠져들기 쉬운 인류에게, 우리들에게 얘들아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다. 영적인 상태다. 하느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이다. 네가 나를 믿고 진짜 신뢰하고 사랑하는지 그 사랑과 믿음의 신뢰의 질적 수준을 점점 높이고 키우는 것, 그게 네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또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너희의 천상의 아버지인 나 말고는 아무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징벌의 날짜나 시간을 모른다. 그렇죠. 성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그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뭐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하느님만이 아시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가짜구나, 이상하구나라는 증거를 오히려 남기는 거죠. 그러니 소위 너희의 모든 준비가 너희의 영적 힘을 키우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게 하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건 뭘 준비해야 된다고 또 강조하시죠? 영적 힘을 키우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너의 마음이 요렇게 되게끔 하는 게 네가 준비 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다시 말하면. 그러면 영적 힘을 키운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까? 그것은 하느님과의
영성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하느님과 나와의 1대1의 긴밀한 관계성. 예를 들면 믿음이라든가 진정성이라든가 순종이라든가 내가 아버지를 진지한 나라에서 대한다든가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에 효용과 가치를 높이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게 그게 너가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이 너희 마음의 방주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자, 과거에는 방주를 지상에서 형상적으로 보이는 그 나라에서 만들었다면 지금의 마지막 시대의 환란 시대는 눈에 보이는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 그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과거에는 보이는 형상의 차원에서 방주를 만드는 게 환란을 피하는 방법이었다면 지금은 그 방주를 마음에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다 만든다는 건 뭘까? 아버지하고 나와의 아주 돈독하고 긴밀한 관계. 그래서 어떤 마귀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견고하게 만드는 요런 마음의 방주. 그런 아버지와의 긴밀하고 내밀한 관계성. 요거를 만드는 게 네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환란과 역경과 박해나 뭐 이런 핍박, 그런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용서 못함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이다. 자, 갑자기 용서 못함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왜 하시나? 약간 동문서답 같이 느껴지는데. 자, 저 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한다는 거는 어떤 보이는 어떤 형상적인 튼튼한 방공호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마음과 정신의 준비를 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를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형성하는 튼튼한 방주가 되게 하려면 여기 내 마음 안에 용서 못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과의 내밀하고 긴밀한 관계에서 금이 가게 하잖아요. 이 용서 못함의 마귀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용서 못함 같은 것도 이제 다 너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그걸로 인해 너가 악에게 유린당하지 않고 그래서 너하고 나와의 긴밀한 관계성의 방주가 튼튼하게 되게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용서 못함의 대상은 사실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 간의 관계 있죠. 왜? 서로 용서 못해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막 미워하고 이러는 거.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용서 못함이 있으면 하느님과의 긴밀한 방주를 이거는 파괴하고 올바른 방주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말고 그런 거 다 용서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해서 너하고의 나와의 긴밀한 내밀한 관계성의 1대1의 방주의 그 나라를 더 튼튼하게 하거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왜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 현대 문명의 약점이 있어요. 과거하고는 다르게. 특히 이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약점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뭐냐면은 부유해지고 잘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 기준이 점점 강해지고 세져요. 그렇죠? 여러분도 느끼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고 잘 살고 많이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남을 수용 안 해요. 지금 시대 문명이 준 폐해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사고방식을. 그래서 가족끼리도 용서 못하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심지어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게 뭘까? 이게 현대 문명의 약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마지막 문장을 저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갈쿠리가 돼서 온전한 방주를 못 만들게 되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해라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은. 자, 그래서 영적 준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되는 건 어떤 대단한 방공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영적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잘하면 된다라고 오늘 가르쳐 주신 건데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은 영적 준비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가? 아버지께 강력한 기도를 내가 예를 들어서 드린다. 그러면 강력한 기도라는 건 뭐냐면
배상과 보속의 기도, 극기와 고행을 하는 거, 회개, 인류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같은 이런 강력한 기도를 내가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요? 내가 남을 위해서 그런 희생의 의인으로서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러실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영적 준비라는 것이 이런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근거하면 하느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아주 튼튼하고 긴밀하게 하는 건데 그것은 기초 단계에서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 되고 진정성에서 사랑하고 이런 거겠지만 그것도 차원이 여러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조금 고도화된 차원이라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때문에 그들이 지옥 갈까 봐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지은 죄를 내가 대신 배상 보속하고 또 인류에 지금 회개가 일어나게 하라.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서 아버지 인류가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끔 저는 오늘 그 지향으로 이런 희생 바칩니다. 이런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매일 아버지께 바쳐드리는 자녀다. 그럼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야, 너 이런 죄 때문에 안 되겠어 하고 버리시냐. 자기 죄가 저절로 탕감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의인으로서 남을 위해서 산 그 희생의 대가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아우 자기를 위해서 그냥 온팡지고 앙칼지게 욕심껏 뭘 가지는 것보다는 그냥 너그럽게 동생들을 위해서 자꾸 양보하고 배려하고 자기 먹을 거 동생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이러면 그 자녀를 부모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유, 쟤 참 의젓하고 참 성숙하다, 훌륭하다 해서 그 자녀가 뭐 잘못해도 웬만해선 묻지 않아요. 그쵸? 그가 행한 선행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선행 때문에 다 용서받고 가는 거죠. 이렇죠, 인간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과 대비라는 거는 이렇게 의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고행하고 극기하는 이런 게 천국에 가는 따놓은 당상의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오해가 있으시면은 자칫 잘못하면 형상적인 것만 몰입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준비 아니라고. 그쵸?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방주를 만드는 게 아버지의 뜻이 허락하신 준비였다면 지금 시대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무엇을 만들어서 거기에 피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영성의 관계에서 마음에다가 방주를 만드는 즉 마음의 아버지와의 아주 굳건한 믿음과 신뢰의 관계에 튼튼한 방주를 만드는 그래서 악이 끼어들지 못하게 어떤 경우에도 이것을 구현하는 것. 근데 그것을 구현하는 다채로운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해서 아버지께서 야, 쟤는 진짜 내 자녀고 쟤의 모든 죄는 용서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법한 반향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희생으로 다 남들을 위해서 고생도 고통도 사랑하고 희생도 기꺼이 하고 이런 영혼이 누군가 있다면 그 영혼을 얼마나 어여삐 여기시겠냐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천상가기의 따농 당상에 가장 최적화된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저희 사명이 도전을 갈망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전 분야에 걸쳐서 또 나이 불문, 남녀노소, 뭐 종교인이건 아니건 하느님 알건 모르건 다 상관없이 아주 자유롭게 어떤 문제건 상관없이 하나님 뜻 안에서 뭔가 도전해서 성공해서 목표를 이루고 싶은 분들 그래서 열정이 있고 갈망이 있고 성실한 인내 끈기 이런 것이 있으신데 좀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분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저희 하단부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마음껏 도전해서 성공하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2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